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 믿음을 따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하는 소원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는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예배하는 예배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말씀의 신령한 꼴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고 또 주일을 섬기는 많은 헌신자들과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아시는 주님, 하늘의 복으로 채우셔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더욱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변화산에서부터 시작된 그 예루살렘에서의 별세, 그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그 대화의 주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죽으러 가신다, 이제 우리는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본문에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신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 이걸로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시작에 누가가 기록합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별세,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시다가 이제 오늘 시점에 이제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궁극의 이유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위함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여정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간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마음과 그리고 제자들이 올라가는 그 마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변화산에서 이미 꾸벅꾸벅 졸았던 제자들은 승천 여기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별세하러 가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신다, 여기까지의 개념도 없는 상태가 지금 제자들인 거죠.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다르고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다른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개념,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갈릴리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유대인들과 그 사마리아인들 간의 그 서운한 관계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 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고 해도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그 좀 약간의 마음의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모든 여정에 있어서 사마리아 지역을 웬만하면 밟지 않는 것이 그냥 그때 당시 문화적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사이가 안 좋냐? 우리는 이제 흔히 알기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증오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오면서 이제 잡혼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저들은 순혈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왜 싫어하나? 뭐 이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수만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궁극적인 그 극단의 시기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다 보니 이전에 통일 왕국으로 있을 때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정치, 군대, 종교, 문화 이런 것들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오가는 길들의 왕래가 자유로웠지만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진 다음에는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속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남유다에 있는 땅으로 자신의 이제 종교적인 정체성,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으러 가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그걸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제 분열 왕국으로 다른 나라로 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그리심산이라는 곳, 거기에다 성전을 짓고, 남유다는 뭐 예루살렘에서 뭐 예배를 드리든 말든 모르겠고, 우리는 북이스라엘은 이 그리심산에 우리가 세워놓은 성전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안에는 성전 두 개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의 성전, 그리고 그리심산에서의 성전. 근데 결국은 뭐 예루살렘에서의 솔로몬 성전이든 그리심산의 성전이든 결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아수르의 침입에 의해서 이제 그리심산의 성전은 망했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도 결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에 있는 본문이죠.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끼고 싶은 겁니다. 우리도 너네들이 이제 저쪽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새로 짓는데 우리도 같이 끼면 안 될까? 그러니까 단호하게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자격이 없어 하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때부터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지극히 혐오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어가는 가운데 사마리아인들이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다가 유대인들이 그걸 끊어버리니 이제는 그때부터는 완전히 마음을 바꾸어서 유대인들이 성전 짓는 것을 지극히 방해하는 세력으로 완전히 사마리아인들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서로가 서로를 이제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역사적인 편견 상관없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의 별세, 그걸 위해서 가는데 역사적으로 뭐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사이에 반목 관계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아름답게 하나 되고 연합되어야 되는 그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그런 반목적인 관계가 사실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을 통과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이 역시나 유대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듣고 오히려 막죠. 그런데 그 막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보면 5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땅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 그러면 굳이 우리 땅을 지나갈 필요가 뭐가 있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반대 세력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이 대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대화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그걸 묻죠. 우리 조상은, 그러니까 사마리아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때 온전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심산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다 라고 명확하게 딱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바로 그때, 너희들이 그리심산과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줬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 가르침을 받자마자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다시 뛰쳐 들어가죠.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고. 이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마리아인들의 머릿속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들이 보고받는 바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 그러면 굳이 우리 땅에 올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러면서 그걸 막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51절부터 53절까지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방해하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내용에 우리가 당연히 추측을 할 만한 것들이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의 행보를 막았고 예수님의 행보를 방해했으니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그냥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들이 망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특히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짓고 있는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대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54절이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릅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그들 마음 가운데서 올라오는 뜨거운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는데, 우리가 지금 누군데 너희들이 감히, 이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제자들에게도 있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거죠. 자신들의 행보마저 막아버리니까요. 제자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의 억압들을 풀어내시고 이제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독립을 선언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산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막는 거예요. 왕의 행차를 막는다? 그러면 제자들의 머릿속에 나오는 생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것들은 멸해야 될 대상. 감히 우리가 가는데 너희들이 막아?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너희들이 뭔데 우리의 발걸음을 막아?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저 사마리아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이들을 다 멸하라고 주님 기도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십니다. 누구를 꾸짖나요? 자신들의 예수님과 12제자들, 이 무리를 방해하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해 꾸짖나요? 아니면 우리를 반대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기 원한다고 그 예수님께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제자들을 향해 꾸짖나요? 사마리아를 향해서 꾸짖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꾸짖으시는 대상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달라고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십니다.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제자들이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 자체를 아직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왕의 행차입니다. 그들은 물론 예수님께서 왕이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왕의 행차와 지금 예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왕의 행차는 다른 행차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힘으로 평정하고 거기에서 이제 왕으로 군림하고 거기에서 이제 온전하게 서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1등이냐 네가 1등이냐, 내가 오른편이냐 네가 왼편이냐, 이 왕의 행차를 머릿속에 두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별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오늘 본문 51절에 나와 있는 승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왕의 행차를 지금 걸어가길 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전혀 다른 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가는 과정에서 내가 왕으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죽으러 가는 거죠. 나는 지금 죽으러 가는 것이고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는 이 왕의 길로 가는데
누군가가 이 길을 반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자신들의 편견을 두고 사마리아인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화를 내고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주석 관련된 사문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꾸짖는 내용이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을 덧붙여서 꾸짖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을 막고 자신들을 방해하고 자신들의 행차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길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영혼을 향한 긍휼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옳은 방향인 겁니다.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아직까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 여전히 역사적인 맥락 안에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그 서먹한 관계에 갇혀 있는 그들에 대한 긍휼함과 불편함, 그거에 대한 그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안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제자들의 이 본연의 의미이지, 자신들을 방해하겠다고, 자신들의 길을 막겠다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당한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 9장 서두,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9장 서두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딱 두 가지 말씀하시죠. 만약에 너희들이 마을로 들어가는데 그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면 그 집에 그대로 유하는 겁니다. 다른 더 좋은 집이 없나?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유할 곳이 없나? 라고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접한 곳, 바로 여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최선의 장소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곳에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영접하지 않는다, 그 마을이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제자들에게 거기 너희들 영접하지 않으니까 하늘을 명해서 불을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마을에서 조용히 떠나 나오고 그 마을에서 그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면서 이것이 너희들에게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도 어떤 분노나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노해라, 화를 내라, 하늘을 명해서 불을 내려라, 그런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맥락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거룩한 분노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본문 전후 맥락을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러니까 누가가 지은 서신서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 어떤 서신서보다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자신들이 강조하기를 원하는 그 방점들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서를 이렇게 묶어 놓은 거죠. 그리고 누가는 자신이 정말 이방인에게 강조하기 원하는 내용을 묶어 놓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전하기를 원하니까 당연히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대명령, 지상 대명령,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꼭 당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유대와 땅끝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낄 게 뭡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집어넣어요. 유대, 그리고 저기 이방, 저기 땅끝까지 가는데 반드시 거쳐야 될 곳, 너희들과의 그 오랜 역사적인 앙숙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앙금,
너희들이 예전에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정황상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그 역대 안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그 반목되는 관계,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 주님 안에서 너와 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아니면 남은 없는 거예요.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 나냐 남이냐, 너냐 나냐, 이런 구분 자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지성소와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하나 있는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진 거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 찢어져 버린 거죠.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는 모두가 다, 주를 믿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두가 다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진 거죠. 휘장만 찢어졌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몸이 찢어졌죠. 우리는 그 주님의 찢어진 몸과 그 흐르는 피를 성찬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먹는 이 떡은 십자가에서 찢으신 주님의 몸,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잔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마리아와 같은 이들을 만났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될 수도 없고, 우리는 유대인, 너희는 사마리아인 사이에 그 막힌 담, 오랜 역사적인 그 정황으로 인해서 막혀버린 담,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돌아가고 들어오면 영접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다 회복이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이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을 쏟아내는 야고보와 요한, 우레의 아들이죠. 마가복음에 이들이 이제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레의 아들은, 우레는 그 천둥 번개를 의미하죠. 와, 얼마나 화끈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짓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은 결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성격이 불같고 막 혈기가 막 넘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를 향해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우레의 아들, 오늘 본문 봐도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누구 화나는 사람 만났을 때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저 사람 멸망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이런 기도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시오. 아주 예수님 앞에 대놓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 어떻게 저들이 우리를 막을 수가 있죠? 하늘로부터 불을 명해서 저들이 그냥 저 불로 인해서 마치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도 순교하죠.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이 쓴 서신서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레의 아들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납니다. 이 글을 우레의 아들이 썼다고? 이 글을 그 다혈질, 그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요한이 이 글을 썼다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서로 사랑하라, 온통 사랑이라는 단어밖에 없는데요, 이걸 우레의 아들이 썼다고? 오늘 본문에 하늘을 명해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이 요한이 이 글을 썼다고? 어떻게 바뀐 겁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다시 만날 때 그 베드로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사랑스러워서요? 물론 사랑스러워서도 않으셨겠죠. 붙드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우레의 아들로 살지 말라고. 더 이상 그 너를 반대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길 원한다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죽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았다.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루살렘에서의 그 별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과 승천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사마리아인들을 만날 수 있죠. 우리도 동일하게 사마리아인들 만납니다. 왠지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 같고, 우리는 나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우리의 삶에 딴지를 거는 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향해 비아냥거리고 모독하는 이들이 있고,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합니까? 주님,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저 사마리아인과 같은 저 사람을 아주 그냥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 주옵소서. 우리 그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아닌 남, 우리 편 아닌 남의 편, 나 아니면 너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으면서 다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 다 사마리아인으로 규정하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기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누가 남는지 아십니까? 나만 남습니다. 지금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이들도 언젠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가는데 사마리아인처럼 저렇게 걸림돌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협함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예루살렘에서의 별세 이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안아주시고 평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아주시고 끝까지 붙드신 다음에 하늘로부터 불 떨어져라는 기도하지 말고 끝까지 이 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끝까지 너희들이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지경이 유대, 사마리아 땅끝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쭉 묵상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육신에 연약한 이들 생각 많이 났어요. 제가 직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목사님 치료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수술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외에 이제 구역장님들 통해서나 아니면 교육자님들 통해서나 들어온 수많은 그 육신에 연약한 이들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사업하는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다음을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소외된 이웃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우리는 사마리아를 지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그 사마리아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붙들고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소외된 이들에게, 육신에 연약한 이들에게, 그리고 그 앞길의 답답함과 막막함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에게 갈 수가 없고 여전히 우리는 사마리아인이라는 벽 앞에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면 좋겠다, 아니면 저들이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그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인데 땅끝까지 가지 못하고 사마리아까지 가지도 못하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접경지대 앞에 머무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은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대신에 우리 마음에 사마리아인을 품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을 품은 이 넓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마리아를 품고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소외된 이들, 병든 이들, 아픈 이들, 애통한 이들, 상처받은 이들, 그들을 향해서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늘로부터의 불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재림의 때에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와 시가 언제인가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죠. 우리는 그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불이 언제일지를 보고 그때가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라고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이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 유대 지역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 우리의 삶에 딴지를 거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방해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처럼 보이는 사마리아인들을 품는 자리까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자리 유대 사마리아 지나가야지 그때 비로소 우리는 땅끝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언제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다만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보면 주의 약속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것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왜 더딘지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불 떨어지고 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약속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더디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이제 나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불 떨어집니다. 하지만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여기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거룩함과 이 경건함, 이 행실이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여기 안에 더 이상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도 없습니다. 너와 나도 없습니다. 우리 편과 남의 편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십자가 안에서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꾸짖음,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으신 이 내용을 우리는 진리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날과 때는 반드시 있을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니,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걸음을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사는 것, 정말 거룩하고 온전하고 순전하게 사는 것, 이것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소망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사마리아인들, 우리 앞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도 넉넉하게 품어가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거룩함과 순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과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꾸짖음이 우리를 향한 꾸짖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하고 온전하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